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자리 나왔습니다. 찬양 부를 때 저희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찬양 전에 저번처럼 나를 꼭 안으시고요. 포인트는 나를 꼭 안으셔야 됩니다. 꼭 안으시고 누구 왔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니까 강원이 왔습니다 라고 할게요. 나를 꼭 안으시고 우리 3번 고백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강원이 왔습니다. 하나님, 강원이 왔습니다. 하나님, 강원이 왔습니다. 오늘 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요, 그다음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한 번 더 고백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양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길마다 살았네. 불붙으신 부으시는 주의 은혜 속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우리 더 큰 소리로 고백드립니다. 주님 다시 내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널 잡네. 나를 위해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고 우리 손들고 고백드립니다. 찬양해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아멘.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니 한 번 더 고백드립니다. 찬양해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이 시간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다른 것이 영통한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하는 것이 영통한 것임을 고백하는 오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고백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고 뒤돌아보면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고백드립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다른 것이 영통한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하는 것이 영통한 것임을 고백하는 오늘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위로를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 기도하지 못하던 것들을 기도할 수 있게 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간절히 붙드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나 입술의 고백이 떨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오늘 밤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니 사랑 없는 거리에 나 너만 찾기 헤매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찬송하며 가리라. 찬송하며 가리라.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신전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아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조금 더 빠르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눈감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큰 소리로 고백 드려볼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큰 목소리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신 주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일어서서 찬양 드릴까요?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모션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크게 앞에서 한 번 더 아래서 흔들어야 돼요. 찬양해요. 앞에서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 흔들어야 돼요. 찬양해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를 굴복하게 하시는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드릴게요. 이쁘게 예쁘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성령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성령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마지막이에요. 찬양해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 같이 두 손 들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박수 치면서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영원한 힘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예정에 없던 스탠딩이었는데 성도님이 한 분이 믿음으로 일어서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다음 잘 안 세울게요. 율동도 잘 안 시킬게요. 네. 마지막 찬양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의. 아멘. 한 번 더 고백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고백드립니다.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고백드립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계시는 주님.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드릴 때 모든 고백대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고백드립니다. 주가 해결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를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라가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나를 붙드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말씀에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귀한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예배가 해달라고,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주여 합창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핏값으로 세운 이 성전이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받음으로 아버지의 정인되는 삶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파하며 아버지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의 지체로서 서로의
협력하며 도와주며 기도하며 이끌어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면 뒤에서 뭐 합심기도나 여러 가지를 자꾸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혼자 막, 여러분들은 아무 반응 없는데 나 혼자 흥분해가지고 막, 그래서요 합심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달라고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를 통치케 하여 달라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것들도 존재할 수 없는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가 되게 하여 달라라고, 그리고 모든 우상이 타파되게 하여 달라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게 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또 창세기 18장의 그 말이 너무 저한테는, 그래서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막 이야기하는 건 맞아요. 근데 너무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뭐 별 걱정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전에는 뭐 안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땅에 실현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때와 시를 내가 모른다고 해서 조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서 막 징벌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이 조급함으로 그러죠.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그렇게 하시겠냐라고. 그리고 나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됐던 거예요. 소돔이 너무나 타락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상 그 소돔을 벌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천사를 통해서 알고 나니까 다시 한번 소돔을 보니까 그 많은 소돔의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그 의인이 50명이 안 되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큰 소리 쳤어요. 의인이 50명이 있는데도 이렇게 벌하실 겁니까?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나서 다시 한번 둘러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떻게 되죠? 45명이라도 벌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40명이라도? 30명이라도? 20명이라도? 마지막엔 뭐라 그러죠? 단 10명이라도. 결국 소돔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단 10명이 없었다라는 증거죠.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확실하게 느끼는, 우리가 의인 10명만 된다라면, 나부터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우리가 의인 10명만 된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다른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의인 10명이 된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그 환경을,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친히 만들어 놓으시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참여하며 동참하며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다라면 아버지의 그 시간을 당겨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화합게 하시고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통치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한 나라들을 봅시며 아버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흑암 가운데서도 아버지 빛은 더 밝게 빛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가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그렇게 되온 것처럼 아버지의 불바다가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의인이 있다면 아버지께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인이 되게 하시고 가운데서 아버지의 빛을 바라며 아버지 계시는 동안 아버지를 위해 정가하는 저희들 삼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렵고 떨림 가운데 아버지 우리 죄를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죄 가운데서 아버지 죄를 합리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우상이 판치는 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버지 우리 사상이 아버지가 대적하는 사상들이 다 물러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어렵게 시켜주시고 그렇게 되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영들이 탐타지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의로 많은 문화들 포장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합리적인 것 아버지 그들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이 폐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끝 가운데 아버지의 법이 아버지 침해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말씀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자격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세우신 나라입니까? 아버지 그 힘든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 암흑 가운데서도 아버지 모든 것이 떠나버리고 아버지 우상이 판치는 이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복음을 세워주시고 그 복음 가운데 지켜주시고 아버지 어디 어느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 강한 나라를 만들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하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만 주인 삼아주시고 아버지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들을 아버지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의지로 우리의 의지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들이 너무나 많나이다. 아버지 하오나가를 그렇게 됐음을 아버지께서 그렇게 됐음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혼란한 가운데서 서로를 즐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럼에도 서로를 사랑하며 위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아버지 나를 죽이는 원수를 사랑했던 그 핍박의 세대처럼 아버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맹목적인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 또한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겠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에 동치 안에 아버지 그 안에 나와야 되겠사오니 아버지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작심 속에 빠지게 하시고 아버지 공산주의라는 그 사상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가 주인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이념도 아버지를 대적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악한 이념들이 아버지 우리를 잘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속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이 지켜 주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께 주신 아버지의 이 사상들이 아버지께서 잘 지켜주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만이 아버지의 가르침만이 아버지의 온전한 것임을 깨닫는 저희들에게 하시옵소서. 오주 예수를 말씀을 대적하는 어떠한 이념도 어떠한 주의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과 말씀만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그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아버지 말씀 속에 주신 그 법에서 용납치 못할 부분은 용납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좀 긴데요. 그러면 1절부터 하지 않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장 5절까지 1장 23절부터 2장 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같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벌써 3주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히브리서와 같이 베드로전서 굉장히 힘들 때 써진 책이라고. 본인이 주변 사람이 다 꽃길을 걷고 있는 것 같고 너무 평온한 것 같아도요, 본인이 힘들면은 주변의 평안함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힘들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선포하고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 누군가에겐 살아 역사하시는 말이 되는 반면에 누군가에겐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가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 밭 상태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들을 환경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기를 원해요. 뭐 가족이든 어떤 울타리든 함께 있기를 원해요. 함께 공동체에 들어가 있다 보면요, 혼자 있으면 느끼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아픔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거기에 함께 있지 않다라면 그 사람의 아픔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 공동체 울타리 안에 들어감으로 해서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족이란 걸 만들어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요, 부모와 자녀란 관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남자분들은 잘 물론 남자도 안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특히 여자분들요, 자녀가 있고 없고 차이가 많을걸요. 만약에 내가 나이가 저 이상 되는 분들, 50대 중반 이상 되시는 분들, 그 정도 되시는 분, 아마 저 또래도 마찬가지겠죠. 저보다 어린 분들 마찬가지고요. 자녀를 키우고 나서 자녀를 최소한 20년 이상, 아니 뭐 10년 이상이라도 키우고 나면 내 평생에 있어서 만약에 자녀가 없다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를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자녀가 없었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걸요. 정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게 될걸요. 대부분 첫 번째가 자녀고요. 자녀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 기도에, 그러니까 알잖아요. 남자들은 절대 이해 못한다라는 거. 애를 안 낳아보면 모른다라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사람과 아닌 사람은 차이는 확실하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서로 간에 남편과 부부는 처음에 뭐 부딪히는 것 같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누군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는 관계라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준다라면, 그런 관계가 없는 사람하고는 또 기도의 깊이는 완전히 또 달라져요. 근데 해보세요. 경험해보세요. 확실하게 달라져요. 공동체 내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 내에서 나는 평안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이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단교회가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 안에서조차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신앙, 나의 필요만 채우기 위한 신앙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전후서 쭉 가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특히나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값싼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치를 들며 싫어하시는,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너와 내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 문제만큼은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고 싶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어서 그 핏값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한 그 신앙을 믿는 신앙 공동체에서만큼은 자기의 개인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변의 아픔을 바라보며 공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 상황에서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 힘든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힘들어하는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찬송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해. 근데 그냥 찬송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1장 3절에 보면 세 가지를 이제 보세요.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 아들의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그 아들을 보내주고 그 아들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땅에 묻혔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여기서 부활이라는 건 우리를 위한 그 피 흘림과 고난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세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뭔가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송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네가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네에게 세 가지 막 비단 포자기 같은 거. 여러분들 모르지만 예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게임 이야기는 아니에요. 해본 게 뭐 스타크래프트, 벌써 오래됐죠. 한 15년 전에 치트키라는 거 모르시는 분 대부분이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옛날 어르신 입으로 하면, 그 우리 어르신 개념으로 하면 비단 주머니, 문제가 있을 때마다 비단 주머니 열어봐봐. 그 하면서 뭐가 나오면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네가 힘든 가운데서 찬송해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걸 하기 위하여 세 가지 비단 주머니를 주셨어요. 세 가지 비단 주머니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비단 주머니에서 촥 꺼내보니까 나온 게 뭐예요? 여기 보면서 나온 게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억할 때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예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바뀌지 않고 나의 자가 그대로 살아있고, 나의 모든 생각들이 다, 내 고집, 아집, 내 생각들이 다 있고, 나의 아집, 나의 자아가 나를 주관하고 있다라면 결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코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피를 받는다라고 착각하시죠?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다는 건 여러분들의 착각이고 착시일 뿐이라고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부활 속에서는 그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피 흘림과 모든 고난이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찾을 건데요, 이거 한번 끼워놓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찾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뒤에 있는 3장 27절을 찾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시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밖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제가 갈라디아서 어딘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약을 찾는데도 어디 앞에 있고 어디 뒤에 있고 자꾸 그러니까 우리를 뭐로 아냐고, 다 아는데 너무 무시하지 말라고, 막 구약은 뭐 그러니까 그렇지만 신약까지 그럴 필요 있냐라고 저한테 협박을 하시던데, 그래도 뭐 이러지 얘기해 주면 좀 도움은 안 되나요? 역시 가까운 한 사람의 안티보다 여러분들이 훨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장 20절은 정말 우리 뼈에 새겨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만만한 사람한테 자꾸 자아가 나타나고 자기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냥 내 자녀하고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한 걸 채워서 그 자녀를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3장 27절입니다. 3장 27절, 신약 306페이지입니다. 신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가 받는, 세례는 나는 죽고 그분이 사는 거예요. 여기서 세례, 우리 침례라고, 침례가 정확한 말이에요. 이거 그냥 장로교 영향을 받아서 이게 세례라 돼 있는데 그냥 침례. 예수님도 침례 받았고 침례 요한도 침례를 잡고, 그냥 침례라는 건 뭐예요? 물속에 내가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완전히 난 죽은 거예요. 죽고 나서 완전히 살아나는 거, 거듭나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요. 제가 다시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지 혼자 죽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내가 세례 받았는지,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겨울이니까 그 옷이라는 게 뭐예요? 패딩, 코트.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옷 입었다라는 건 뭔가 바깥에 우리가 외출을 입었다라면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멀리서 뭐예요? 내 옷이 보여야 돼요. 내 옷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내가 나타나고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근데 나는 세례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암만 봐도 그리스도가 안 보여. 암만 눈 씻고 봐도, 자녀가 암만 눈 씻고 부모를 봐도 그리스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완전 고집쟁이 아빠 엄마밖에 안 보인다라면 우리 결코 세례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꾸 런닝으로 생각해요. 나만 알아. 아무도 몰라. 진짜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3장 27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자꾸 내 혈기만 나타나요. 나도 그게 너무 싫어. 남들 앞에서 그러는데 왠지 내가 어느 경계가 풀리는 사람, 긴장이 풀리는 것, 밖에서 하루 종일 긴장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착한 척 다 하다가 막상 편안한 집구석에만 들어오면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나의 본성, 더러운 것들만 계속 나타나는 것. 특히나 우리가 목사 같은 사람, 밖에서 사람 눈을 너무 의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에 찌들려가 기도 못 피고 막 쭈그려져 있다가 집에 현관문 밀고 팍 들어가면 아무도 의식하지 않아야 되는 내가 왕노로 살 수 있는 그곳에만 도착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아만 막 나타나는 것.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꾸만 왜 이런지 몰라.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다라니까요. 거듭나는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예정? 아니요. 죽었다라고 완료가 돼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거듭남. 그래서 이게 그냥 아니에요. 딱 주머니예요. 너 그렇게 힘들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찬양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찬양해야 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해야 돼. 그렇게 위해서 내가 비단 주머니 하나 탁 여니까 무너운 게 뭐예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에 의지하는 그 부활의 신앙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거듭남이랬고 두 번째 비단 주머니 뭐 들어가 있댔어요? 소망, 산소망. 소망이라고 해서 그 뒤에 보면은 그렇죠. 천국에 여자들 좋아한다라는 거, 그죠? 썩지도 않고, 그다음에 썩지도 않고, 그다음에 더러워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 천국,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신천지. 너무 좋은 말인데 이상한 할아버지가 하도 신천지 하니까 그 말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도 붙어 있는지 뭐 예전까지도 맨날 그 신천지, 그 좋은 신천지를 출입금지. 왜 신천지가 출입금지돼? 우리가 신천지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야 될 신천지를 왜 출입금지 시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한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참 무서운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그걸 사람이 오용하고 완전히 오염시켜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게 뭐예요? 쓰레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신천지가 뭐 세상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우리를 위하여 저 하늘로 가서 그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면서, 그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기 위하여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그 고난을 감당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귀한 신천지인데 뭐 우리는 별반 다를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못한다라면, 아니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볼 때 그 그리스도가 아닌 짝퉁 그리스도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라면 그거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소망을 가져. 산소망은 첫째, 우리가 갈 정확한 목적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답이 없는 것 같고 너무 힘든 것 같아도 치아라 마음, 내 이 정도로 기 안 죽는다. 봐라, 우리를 위한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라고.
미래를 향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또 한 가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이야기해서 그 앞에 12절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12절에 뭐예요? 모든 만백성들 가운데 소망이 있는데, 만민중의 소망이 있는데, 그게 이사야 11장을 이야기하면서 이새의 뿌리,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이 나오는데 그 다윗의 자손이 그냥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세요?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 가운데 기호가 된다라는 거예요. 만민 가운데 깃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 백성 온 열방 가운데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준하는 순간 모든 열방이 그 기준을 향하여 바라보며 주님께서 해쳐보여야 하면 그 상황이 어찌 되었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상황, 그게 우리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하늘 우리 위해 준비하신 그 미래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도 바라봐야겠지만,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 주님께서 그 뜻을 실행하고 계시는 이때에 주님께서 깃발이 꽂히고 나서 언제든지 신호를 내리시기를 기다리니 각자의 신호가 다를 거라고요. 저는 저에게 주신 신호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고민이 많았지만 그 길을 가기라고 결단하고 나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버지를 선택했더라고요. 각자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호의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요. 주님께서 각자 여러분들을 부르는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요.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을 부를 때도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각자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시선과 우리의 길을 쫑긋이 세우고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것, 그렇게 사는 게 현실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두 번째 비단 주머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머니를 이야기했습니다. 보호하심. 하나님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5절요.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보호, 이게 확신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기억나세요?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막 조카를 구하러 가가지고 그렇게 막 동방왕들을 물리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뭔가 쓰임 받고 나면요 항상 좋을 것 같죠. 쓰임 받고 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그렇겠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죠. 아직 저는 그런 경험은 못 해봤어요. 설교자가 설교를 했는데 막 성도들이 막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막 성령님이 확 다니면서 성도들이 막 눈이 반짝반짝하게 말씀을 받아먹기 위해서 쳐다보는, 한 번도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막 생긴다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하여튼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내가 설교자가 느끼잖아요. 그러고 나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보세요, 설교자는 그때 자빠지고 꼬꾸라져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한다는 건 잠깐이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네, 성도가 이렇게 좋아하네, 은혜 받네. 사단은요, 우리가 스스로의 자만감 붕 뜨는 것, 0.1mm의 붕 뜨는 것도 용납하지 않아요. 귀신같이 와서 물어뜯어요. 귀신 맞죠? 원래 그래. 귀신같이가 아니라 귀신 그 자체예요. 마귀 그 자체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때, 쓰임 받고 나면 공허하고 두렵고 말은 안 하지만 그래요. 뭔가 여러분들 저한테 은혜 받았다라면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불안했어요. 사람들은 막 칭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사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불안함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15장 1절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아세요? 15장에 두려워하지 마라는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얼마나 생뚱맞은 말인지, 그 앞에 사정을 보면 갑자기 하나님 아브라함 나타나서 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는데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람들에겐 표시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그 본인, 그 스스로가 느끼는 그 나약함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 위로해주고 누가 여러분 사정 알아주기를 원하세요?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얼마만큼 여러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배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의 공동체, 각자의 공동체 내에서 서로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서로 섬겨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라고.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 그뿐인가요?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이 막 도망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도망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얘기했잖아요. 생명 싸게. 근데 그 앞에 보십시오.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 다윗도 힘들었어요. 그렇게 의지했던 사무엘이 죽었어요. 참 놀라운 건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상성장군 이기기만 하고 뭐 대장군 같죠. 정말 용맹한 것 같죠. 사자보다 뛰어나고, 뭐 사자는 뭐예요? 곰도 사자도 다 박살내버리는데 그런 다윗이 용맹할 것 같죠. 그런 다윗도요,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갑자기 한번 쭉 사무엘상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죽기 전과 죽은 뒤를요, 다윗도 사무엘이 딱 죽고 나니까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해요. 사소한 일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별것 아닌 것에 흥분하기 시작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불안해서. 그 별것 아닌 사람, 왜 그 사람에게 막 죽이려고 흥분하고 막 끌고 나가는 줄 아세요? 다윗 입장에서는 상대할 사람도 아니었어요. 누구나 사람은요, 의지하는 게 있으면, 의지하는 게 사라지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각자 의지하는 거 다 다른 걸 잡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 모르는 것 같지 다 잡고 있는 거 있어요. 알고 나면 썩은 동아줄인데 본인은 그게 썩은 동아줄인지 모르고 막 그거 잡고 그거 놓으면 죽는 줄 알고 매달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보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게 보고 느껴지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그 약함을 막 비난하지 마시고요, 그 약함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 공부지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1장 5절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이 그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 계시록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록 7장에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 보호해 주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내 뒤에는 너네들은 뭐 다 별의별 백 같은 거 다 들고 와봐봐. 너네 뒷배 다 들고 와봐봐. 내 뒤에 있는 하나님만 못하다라는 걸 그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 가지 비단 주머니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면, 재림하신다라면 하나님 가운데서 이 비단 주머니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힘든 가운 것을 끝까지 버티며 인내하며 끝까지 살아남은 것,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신앙과 신뢰를 지켰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오신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여기 7절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보세요. 안 읽었었죠? 읽을게요.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쉬운 것 같죠? 이 당시 이걸 읽는 사람들은요, 당장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랐어요.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 시련이 우리처럼 그냥 밥 한두 끼 듣고 누구 뭐 잔소리 들으면 그걸 전마가 내한테 그러는데 이걸 확 참어 말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시련이 아니에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칭찬하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 여겨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칭찬, 우리는 칭찬이지만 이 영광이라는 건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은 우리가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광은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요, 요것만 하나 끼고 오시고 요한계시록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요. 요한계시록 19장 가면 거기서 어린 양 같은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참 놀랍죠. 주님을 혼인잔치에 비유하는 그 신랑인 주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해요. 얼마나 순해요. 막 보시보시하고 막 통통하고 막 그를,
여리여리할 것 같은 그 주님, 그게 19장이에요. 근데 그 뒤에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어린 양과 같은 그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어린 양이 그걸 끝나고 나서 재림의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그 양과 같은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재림 이후에 이 땅을 다스리는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14절 11절부터 쭉 16절까지 볼 건데요, 지금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앞에 19장 앞에 이렇게 시작하시죠.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에 대한 막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뒤입니다.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거죠. 일단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14절 19장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라는 거예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그 앞에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옳은 행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 이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릴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할 때 그 앞에 11절로 붙으면 주님께서 그 통치하심이 나타나는데 14절에 하나가 딱 끼어 있는데, 그 예수님이 홀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 통치할 때 옆에서 그 주님의, 그 예수님의 통치에 옆에 꼽살이 끼어가지고 함께 하는 것.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께서 다 하시지만 그 주님 옆에 붙어서 함께 주님께서 팍 하시면 옆에서 뒤에 숨어가지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주님 옆에 붙어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방향을 바라보며 주님이 내딛는 발걸음에 한 발을 같이 내딛고 주님이 손을 뻗을 때 같이 손을 내딛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받는 영광과 존귀만큼은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통치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할 때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세마포.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을 하며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 그 통치하심에 함께하는 그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격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할 거고요. 일단 19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 이거 볼 때마다 앞에 막 어린 양에 대한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게 너무 좋아요. 저도 마음 같은 그래요. 보면 막 어린 양처럼 여리여리하고 머리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만큼 막 정말 사자같이 막 포효하며 봐요. 아무도 안 믿어주잖아요. 기대도 안 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런 반전이 너무 좋아. 내가 못하니까. 저는 그렇게 나중에 언젠가 주님께서 이렇게 쓰시려고 저는 저 혼자는 확실하게 믿고 삽니다. 11절입니다.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요한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백마 탄 사람이 있다래요. 백마는 순결을 얘기하고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주님께서 오는데 그 주님의 이게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름은 충신한, 그 성품이 충신한, 하나님께서 충신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맡긴 일에 있으면 목숨 걸고 다 해낸다라는 거예요. 좌고 우면 안 돌아보는 거예요. 막 그거 보면 오로지 나는 한 놈만 그거 하듯이 나는 그냥 하나만 주님께서 하시면 그 사명만 향하여 달려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실제로 그랬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그 구속사 계획 속에서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네 갈래할 때 가겠습니다 하고 와서는요, 자기 예전에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 아무것도 생각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랑 무시하고 막 그러더라도 아무런 개의치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큼은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해 내신 그 예수님이 충신이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은 뭔가요? 흔들리면 딱 올고든 그거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그 성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12절에 보십시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레이저 나가 하여튼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면류관이 한 개도 아니고 목걸이 이렇게 한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면류관이 많다는 이런 거예요. 면류관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세상에 막 각자가 지가 막 나름대로 막 왕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영역을 주장하며 자기 왕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널렸을 거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재림하는 순간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네. 전부 다 못이 다 내놔 면류관 다 내놓으면 주님께서 그걸 싸그리 모아가지고 혼자 딱 쓰신다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왕권을 행사할 사람이 그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거예요. 이름을 썼는데 본인밖에 못 읽어. 우린 봐도 뭔 소리인지 몰라. 그러니 알려고 안 하면 돼요. 저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뒤에 또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 보십시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을 다스려 계시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피 뿌린 게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이게 세상을 다스릴 때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죄를 씻어내는 것,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는데 우리의 그 옷을 씻어내는 것,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는 것, 그게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게 그냥 우리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혈 그 자체가 말씀 그 자체라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하는 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1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 피를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보내주신 그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데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아들의 피값을 알고 피를 사모하면요, 그 피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내가 안다라면요, 내가 아는 그 주님의 보혈이 나에게 뿌려졌을 때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안다라면 내 속에서 나올 때 나의 가장 갈급함은 말씀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놓치고 미처 알지 못했던 것, 내가 하나님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들을 보내주고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말씀에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아는 순간 하나님 앞에 절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 이만하면 됐다, 이거 몇 개 하면 됐지, 뭐 이거 몇 개 하면 됐지, 몇 개 하면 됐지. 누가 그래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 이 성경도 제가 다 담지 못해도 이것도 부족하다라고 절규하시는 하나님 앞에 종이 쪼가리 한두 개 가지고 그게 다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앞에 우리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임을 깨달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19장요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4절 하는 거예요.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역에도 다시 오시면 심판하실 거잖아요. 심판하시면 다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으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불에 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 부활해서 하나님 귀하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 다시 하나님께서 왔을 때 그 재림의 배 심판받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받는다라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한 불못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세상을 통치하실 때 같이 그 주님의 백마디에서 꼽사리 껴가지고 같이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별것 아닌 것 같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소망해야 될 소망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아버지께서 오시면 주님 앞에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사역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2000년 전에 제자리라 했지만 앞으로는 영원히 내가 주님 뒤에서 내가 주님의 수화를 들겠다라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종이라도 좋으니 함께 하겠다라고, 그 자체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우리 또 백마 태워준대요. 그걸 보십시오. 15절에 그의 입에서는, 이 그라는 건 백마 타고 쫓아다니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입에서는 이한이 뭔가 하면 날카로운 면도칼처럼 예리예리한 이한 금이 막 주님께서 말만 선포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여러분 히브리서 4장 같은 것도 잘 보십시오. 앞에 그 4장 그 말씀과 뒤에 연결되는 걸 쭉 말씀 한번 보십시오. 결국 말씀 제사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앞에 3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했는데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했는데 온전한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4장 후반절에 4장 12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막 이런 이야기하시면서 그 뒤에 보면 대제사장 이야기가 나와요. 너네들이 모세를 통하여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다 정치하지 못했지. 너네들이 궁극적으로 온전히 들어가야 될 땅은 영원한 저 하늘과 저 땅 신천지 그곳인데,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너희를 위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역사하시는 그 말씀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4장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앞으로 한번 쭉 같이 보세요. 2장 3장 4장부터 쭉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다라는 그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살았다라는 게 아니고 몇 가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그 구속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 저 하늘을 위하여 가는 길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뭘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죽을 때까지 합식해 깨달아야지.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가장 단 하나라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 큰 축복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 앞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딴 데 신경 쓰고 딴 데 관심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하여 목숨은 못 걸죠. 제가 어떻게 걸어요. 아마 우리 강도사람 목사도 안 할걸요. 어쨌든 그렇게 신용이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 잘하고 못하고 크고 낮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그런 자세로 성도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신앙 공동체에 소속된다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신앙인의 축복 중에 빠지지 않는 축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하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두려워하며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해달라고, 정말 말씀에 정말 목숨을 걸냐면 진짜 말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이네요.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린다라는 거냐. 보세요. 이게 앞에는 양이랬잖아. 어린 양이랬잖아. 양 같은 새 신랑. 갑자기 뭐예요? 입에서 막 날카로운 칼이 파파파파파 나가고 쇠몽둥이 들고 막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쇠몽둥이 어떻게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쇠몽둥이 들 철장을 가지고 뭐 지가 궁예인가 그게 절대 아니에요. 이때 누구한테요? 우리에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다룰 때 이 세상에 있는 사단 마귀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12장 보십시오. 12장 5절요. 그 앞에 12장 5절 보면 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용을 대적하고 그냥 이 사단을 그냥 박살내버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12장 5절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서 올려가더라. 아이를 낳는데 그 예수님이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낳는데 철장으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7절에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은 사탄을 얘기해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과 사탄과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천사를 보내니까 싸우는데 용들도 가만히 안 있어요. 이 사탄도 끝까지 막 버티면서 막 대적하는 거예요. 8절에 이기지 못, 결국은 못 이겨. 어떻게 이겨주가요? 이기지 못하면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할 것이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계속 미혹시키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뒤에 보면 이게 막 무저갱에 갇혀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하실 때 다시 스물스물 기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기 나오면 이 재림하신 주님께서 막 이 철방망이를 가지고, 여러분 두더지 해보셨어요?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오락실이나 유원지만 가면 막 삐리삐리 나오면서 있잖아요. 뭐 동그란 고무 같은 게 빡빡빡 나오면 망치 가지고 막 뿅뿅뿅. 연인들이 왜 그런 걸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할 때 뭐 그런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단 마귀가 나오면 주님께서 막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쇠몽둥이 가지고 불 팍! 주님께서 팍 하다 팔 아프면 야 너가 하면 또 우리가 팍 쫓아나가 우리가 또 팍!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요. 이렇게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그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19장요. 자, 9시 반에 시작했죠. 자, 그다음에 15장, 그다음에 15절 16절 쭉 달아서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쇠몽둥이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하면요, 포도주 틀인가 하면 여러분들 같이 옛날에는 포도를 따게 되면 이만한 웅덩이처럼 하고 그냥 놔둬요. 그러면 그걸 발로 맨발 들어서 막 밟잖아요. 그럼 포도알이 팍팍팍팍 터지잖아요. 사단을 그런 식으로 조져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은 표현이지만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뭐 더 이상 보충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십시오. 그 옷과 다리에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이분이 누려야 될 영광.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지난번에 찾았을 거예요. 오늘 찾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좌 위에 올려서 존귀한 자의 우편에 앉아서 그 보좌에서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구속 사역을 잘 감당하신 그 아들 예수님을 불러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뿐인가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자기 걸 다 버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당신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한 그 당신의 아들 그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그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온갖 모욕 가운데서도 그 핍박 가운데서도 마지막 채찍에 맞고 살이 찢어지는 가운데서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고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올라오신 그 아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얼마나 미안하고 차가운 마음으로 그 아들을 바라보셨겠냐라고요. 그래서 그 보좌의 오른쪽에 앉히시며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해야 돼요. 모든 열방의 영광을 다 받게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다 감당하신 예수님이 그 받으실 영광을, 아니 예수님께서 이미 받으신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 힘든 가정, 너 지금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잘 참았다. 정말 신앙 잘 지켰다. 그 힘든 가운데서 나를 향해 찬양하고 찬송하는 네 모습이 이뻐 죽겠다. 진짜 막 깨물어 막 돌이라도 그냥 사과 씹듯이 확 물어 뜯고 싶다. 막 너무 이뻐 죽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칭찬하고 내가 너희를 영광을 주며 너희를 존귀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얼마나 감사해요. 저만 감동받고 저 혼자 감사하나요? 이 정도 감동도 안 받을 것 같으면 왜 이 밤늦은 시간에 이까지 나와 있어요? 받으시라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하고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얘기 같더라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가지고 혼자 그냥 다 누리고 있으면 되는데, 그냥 하늘의 보좌 위에서 그냥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눈에 밟혀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내려오셔서 우리를 칭찬하시며 그 영광을 나누시며 우리를 존귀케 하시겠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앞쪽에 있죠. 베드로전서. 그게 1장 7절입니다. 뭐 지난번 했던 거 오늘 2장 읽고 물론 뭐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항상 그래. 제가 오늘도 2장을 하면서 계속 봤어요. 하나님, 제가 1장을 했는데 너무 부족한 게 많다라고. 하나님이 또 저한테 그랬어요. 너 뭐 진도가 중요해? 뭐 그렇잖아요. 우리 뭐 학기제 해가지고 우리 뭐 여러분들 뭐 2학기 3학기 마치면 교회 떠나야 돼요? 뭐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게 시간 아니죠. 누군가에겐 또 다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어진 시간에 무한정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일정한 한 개의 시간을 예정해 주시면 또 그분이나 그 상황은 우리는 결코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깨닫고 그걸 깨닫는다라면 결코 우리 교만할 수 없어요. 결코 그만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밖에 게시판에 뭘 붙이려고 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우리 주하나 교회는 이런 게 있거든요. 주하나 교회 하는데 말씀을 따라 회개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따라 회개하는 교회. 네. 그 다음에 말씀 앞에 겸손한 교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 앞에 우리 고개 들 필요 없어요. 들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주님 가라사 대하면 그냥 순종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마지막 뭐죠? 말씀을 뭐 하든 뭘 하든 뭐 감사하되 그런 거예요. 나중에 붙어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뭐 이렇게 출력해서 붙일 것 같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인데 요것만 그래 요 뒤에까지만 하고 내가 끝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절에 지난번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계획을 왜 세워요? 정말 버러지보다 못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이 그 뜻에 왜 순종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믿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의 결국은 구원이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떤 과정을 있든 구원받지 못한다라면 우리 인생 헛사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보증을 가지고 구원받기 위하여. 그럼 구원을 위해서 세상을 한번 천만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를 오늘 여기까지 나가지도 못해. 행위를 다 체크하신다라니까요. 그 행위라는 건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각자의 생활이나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역할들이 있는 것이며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 또한 하나님의 심사 기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새겨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보십시오. 이 구원에 대하여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점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하여튼 그래요. 이게 기억나시겠지만 여러분 말씀이 그냥 선포되는 것 같아도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니까 신약 마냥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주님께서 하시는 그 호흡 하나하나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생각에는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로마 3장 10절도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중요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떼고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끊임없이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 속에서 충분히 했다라고 교만하고 그만한 거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만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누군가를 통하여 끊임없이 대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고 지금 살아 역사하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누군가를 들어서 끊임없이 당신의 역사하심을 선포하실 거라고요. 누구도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서는 이 말 은혜를 예언하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요 여기 보면 살핀다라는 건 넓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넓게 보고 연구한다는 건 깊이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듯이 우물을 팔 때 무조건 삽 들고 가서 여기 하고 그 납답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주변에 가서 있을 만한 곳을 찾는 거예요. 상황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이쯤이면 되겠다 싶으면 삽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판다고 다 물이 나오나요? 아니에요. 결국 언제까지요? 물 나올 때까지 여기저기 막 파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선포할 때면 그냥 제가 막 그냥 하는 줄 아니에요. 저도 말까 막 하다가요. 그냥 하나님께서 막 저는 진짜 그간에 뭐 물 하는 사람 뭐 이제 안테나 같은 거 짝대기 2개가 들고 가면 뭐 삑하면 쭉 하면 뭐 그 물이 있다면서요. 난 그런 거 있으면 너무 감사해요. 난 그게 없었는지 몰라. 땅바닥에 대보고 키를 대보고 막 킁킁킁거리고 별짓대 몰라. 미련스 이렇게 파고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그렇게 실망하잖아요. 하여튼 하나님 말씀은 넓게 보고 좁게 보고 계속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마음이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한 게 뒤에 보십시오. 13절에요. 12절에 예. 이 섬긴 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을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고 아무리 목숨을 거는 말씀을 선포한다 하더라도요 그게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선포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가볍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그 다음에 이 말씀 뒤에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다. 살펴보기 원한다는 게 궁금해한다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면 천사들도 있다가 이 선포하는 사람이 뭔 소리 하는지 궁금해가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기 위하여 막 하나 앞에 기도하고 막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막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제가 혼자서 막 하고 있죠? 아니요. 막 하고 있으면 뒤에서 천사가 네 보는 뭐하노? 왜 궁금해하는 거예요? 야가 뭐하노? 뭐 준비하노? 이런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천사가 궁금해하면 지켜보시면서 그래서 뭐예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 무능을 나타내며 하나님 부족합니다.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입술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낮출 수 있는 사역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또 그렇게 선포된 말씀이 있다라면 그걸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될 때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며 아버지의 뜻이 살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예, 뒤에는 나머지는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후찬양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나를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원하는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갚을 은혜,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 애워싸는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버려두시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며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박혀 너희는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을 이겨나가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 달라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달라고, 주변을 바라볼 때마다 문득문득 정신이 들 때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소망이 아니라 힘든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일지라도 아버지께서 친히 내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내 귀를 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준비하신 그 하늘과 새 땅, 그 만민 가운데 기호로 깃발로 서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달라라고, 아무리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셨사오니,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책임져 달라라고, 온전히 아버지께 맡겨오니 아버지께서 이끌어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든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아버지 끝이 보이지 않는 눈물 같은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으로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로 아버지 우리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옛사람을 버리고 이전에 할 수 없다라는 아버지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주께서 새 힘을 주시니 아버지가 새 피조물로 삼아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가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일들을 주요고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되주시고 아버지께서 오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의 혈기를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를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내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절망 가운데 현실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한 것을 준비한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향하여 뚜벅뚜벅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들다는 아버지께서 어디에서 업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독수리 날개로 하듯이 받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그릇 수 없을 만큼 힘들다라면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때를 따라 먹을 것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때를 따라 쉬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엘리야를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가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정강 가운데 힘없는 가운데서 아버지 할 수 없다라는 우울감 가운데 잡고 자기 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께서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 같이 가서 아버지 우리를 위하신 칭찬받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영광을 누리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존귀한 자리에 앉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넣지 못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들마다 아버지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며 아버지를 향하여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심는 것 없이 거두려고 하는 아버지의 욕심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를 향하여 심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기도로 힘다시 아버지의 삶의 자리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말씀을 가게 바라바라씀을 가게 넥씀을 가게 되게 아버지 말씀을 가게 넥씀을 가게 아버지 주의 말씀을 가게 넥씀을 가게 되게 아버지 말씀을 가게 아버지의 선포되는 말씀을 아버지의 전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 있는 아버지의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전파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그릇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신앙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시는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일반이 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서로 간에 사랑하며 평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변에 주변에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아버지를 잡으시고 아버지를 잡으려는 게 잡으려는 너희 아버지를 그렇게 잡으려는 너희 아버지 저렇게 잡으려는 아버지 출마하게 잡으려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들이 아버지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들이 아버지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렇게 내 주먹을 아버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결코 주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버티며 아버지를 위하여 저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승리케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주님께 드리는 주옵소서. 온전하게 내 주님께 드리는 주옵소서. 아버지 내 주님께 드리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소망을 끝까지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살아남아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칭찬을 다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종기의 자리에 앉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치료케 하여 달라고, 깨끗게 하여 달라고, 아버지 세포 하나 맞아도 죽은 세포도 살려달라고, 아버지께서는 관절과 골수를 다 살릴 수 있는 분이오니 그 어떤 것이든 아버지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며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 피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달라라고, 마음의 우울감이나 힘든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께서 상쾌함을 달라라고, 아버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더러운 사단마귀의 저주의 사슬은 끊어지게 하여 달라라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기쁨만 넘치게 하여 달라라고, 아버지를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있습니다. 아버지 물질적인 문제, 아버지께서 하늘을 무너지시고 축복하여 달라라고, 아버지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물질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나누어주는 아버지 기업이 되게 하여 달라라고,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있다면 담대하게 하여 달라라고,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승리하게 하여 달라라고. 어떤 문제이든 아버지께서 그 문제의 답이 오니 아버지께서 더 좋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해결 수 없어서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가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연수를 정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날에 가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가야 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오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건강한 상태로 아버지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암이든 무엇이든 관절이든 무엇이든 폐가 나쁘든 어떤 것이든 아버지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빛을 발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에 빛을 발하시고 그리스도에 계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주부는 손으로 안수하시고 완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부모님마다 아버지께서 손을 주시 아버지께서 치유하여 그 손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회복시키지 못할 것을 없사오니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이 아픈 자는 눈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목이 아픈 자는 아버지 목이 깨끗게 하시고 관절골수마다 하나하나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허리가 좀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릎 관절을 치유하시고 아버지 혈액에 들어가면 그렇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장기가 높은 사람은 장기를 낮춰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고지하지 못한 사람은 아버지 그렇게 하시고 아버지 속에 있는 혈관 속에 있는 지방들이 다 사랑해 주옵소서.
건강하게 아버지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육신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물과 그리 때는 더러운 사단마귀의 귀신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니 더러운 사단마귀는 떠날지어다. 그를 울리고 있는 자들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살의 역사 계시며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만의 이 땅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금 부르짖음에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있는 부르짖음에 간절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 아버지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막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막힌 담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어미 길이 없다라면 길을 만들었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온전히 아버지 앞에 의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물질의 주인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늘 물질과 물질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물질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마다 오르는 가정을 내려가고 아버지의 다른 기업이든 아버지든 모든 것이든 아버지께서 혈압처럼 아버지의 잘 흐르는 혈액처럼 아버지의 강물처럼 돈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계획하는 것마다 드려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가 선물 받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아버지 드려 주시고 그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하는 것마다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유익이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의 유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꿈꾸는 것 하는 것들이 우리의 가정의 유익일 뿐만 아니라 나의 유익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유익이 되게 하시고 이 국가의 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라든 아버지가 말씀 위에서 있는 손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두려면 말씀 위에서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말씀 위에서 우리가 꿈을 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꿈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실현되게 됐으면 해주시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어떤 진로이든 아버지께서 해주시옵소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더 좋은 결과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께 됐으면 주여 아버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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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